예,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좀 감정이입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감정이입이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내가 나온 학교를 모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를 뭐라 그러죠? 모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교회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있었던 그러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들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멀리 떠나거나 멀리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너무 그리워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향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향수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고향을 향한 그리운 마음이 늘 항상 있었어요. 제가 잠시 여주에 한 1년 정도 거주했는데 여주라는 땅은 제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여주라는 곳은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친척도 없고 또 이렇게 친구들도 없던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1년을 있다가 이제 기름 교회로 오게 되었죠. 삼양동, 강북구 삼양동으로 왔는데 딱 이곳에 오자마자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고향의 향기가 물씬 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난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뒤에 커다란 북한산이 있더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북한산 그러니까 제가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과에 북한산이 안 들어간 곳이 없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북한산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한산 전기를 받아서 살았는지 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그 찬바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효정학교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위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언덕 올라가면은 그 여름이나 이럴 때 산에서 부는 그 시원한 바람이 있어요. 또 이런 북한산에 또 기운을 받다 보니 고향에 온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저희 아내는 고향이 아니지만 저는 고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뭐라 그럴까 고향에 사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겨운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가끔 마음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할 때 지금 여기도 이제 고향 같은 느낌이 나지만 진짜 고향이 가까워요. 차 타고 한 30분만 가면은 제가 살던 동네가 있습니다. 그쪽 동네에 이제 부모님도 살고 계시는데 그쪽에 그냥 갔다 오기만 해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고향을 향한 그리움, 또 고향에서 얻는 그러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시지는 않는지요? 뭐 어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고향에 갈 수 없어서 이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늘 항상 사람들은 고향이 그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다 각기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바로 이곳 기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 기름교회가 모교회 아니세요? 네, 영적인 고향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영적인 고향 기름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멀리 여러분 이제 뭐 출타를 하시거나 이제 먼 곳에 가실 때 기름교회 그리워하시잖아요. 그렇죠. 먼 곳에 가면 우리 교회 가고 싶다. 우리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기름교회죠. 교회 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고장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발단이 이러합니다. 느헤미야 2장은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때 이때 이 말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문맥을 보아하니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의 많은 석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왕의 왕이라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하수에로의 아들, 즉 에스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수심이 깊은 얼굴로 왕 앞에 나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옆에서 누가 물을 따라주는데 수심이 깊은 얼굴로 물을 따르는데 이 컵에서 물이 넘치는 거예요. 아유, 왜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니 수심이 가득한데 내가 아끼는 동료, 내가 아끼고 또 사랑하는 자가 얼굴에 근심이 있다 보니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도대체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많은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의 땅,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또 성문을 불타서 내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근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심이 가득하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전 그리고 고향,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또 나의 조상들의 나의 어머니의 그 고향이 지금 너무나도 황폐화되었다라고 생각하니 느헤미야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것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져서 너무나도 수심에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 하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성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성을 지키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은 이미 공격을 받은 상태고 언제든지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의 존폐 여부를 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들의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자나 깨나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야 되고 늘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만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을 어쨌든 쉬었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기에게 주신 것,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은밀히 나가서 성벽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행동이 참 어떻게 보면 수상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제 방백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인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성벽을 둘러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은밀하게 진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맡겨진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걸 했고 저걸 했고 그럼 막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꿋꿋이 해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 누군가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다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드러내는 일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족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일들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누구들에게 이제 유다에 왔으니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알리지도 않았어요. 내가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나 왕한테 허락도 받았고, 또 이제 많은 이제 그 자재들을 옆 나라에서 어떻게 갖고 와서 이 성벽을 세울 거니까 다들 동참해라. 처음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어요. 조용히 나아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여쭙고, 또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또 하나님의 성벽이 어디를 보수해야 할 것인지를 둘러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사람의 행적을 기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이런 머릿돌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이 비단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돼요. 내 이름이 빠졌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적혀 있거나 안 적혀 있거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래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는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여서 타지말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어떻게 보면은 날라왔습니다. 곧장 왔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더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에 왔어요. 돌아보니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상태. 여러분, 그런데 이 방백들이요,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였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요.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신중을 기울였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무엇하고 있었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그 전에 누가 이 성벽에 대한 재건에 대한 그 마음이 충만하게 있었는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와서 이것을 재건하기 전까지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는지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성전인 기름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어느 부분이 무너졌는지 어느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관심에서부터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부터 고쳐야 하고 어디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도요, 그냥 방에 앉아서 성문 불탔겠지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도요,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성벽을 돌아봐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이 성벽을 보면서 그 당시 얼마나 처참했던 과거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돌아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에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또 이제 교육자들 또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잘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또 이렇게 일과를 마치시고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고 다 압니다. 교회에 대한 이 관심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이제 교회를 얼마나 둘러보느냐에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이 있으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고쳐야 되지? 어디를 보수해야 되지? 이러한 마음이 먼저 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고장나서 어디 비가 새는 데는 없는지, 물이 새는 데는 없는지, 또 고장난 곳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곳곳을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정적으로 어디가 부족하지? 우리 교회가 어느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하지? 우리의 어떠한 성격을 고쳐야 하지? 우리 교회의 어떠한 것들을 고쳐야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돌아보았던 그 처참하게 부서진 성벽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움직여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재건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며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그냥 단지 이 건물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교회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들, 사명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오늘날의 우리의 기름교회가 어떠한 상황인지 너무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 나는 우리 교회 어떻게 돼서 상관없어. 이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관심 없어.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상관없어.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10년, 20년을 바라본다면, 교회를 또 사랑한다면 10년 후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고쳤겠습니까? 1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잖아요.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있으면 또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 제사장들, 방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그들의 성벽을 보아하니 우리들의 각오가 무너져버렸다. 우리의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이 외세의 침략이 또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벽이 뚫렸습니다. 신앙의 기지가 무너졌어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풀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젊은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시대와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떤 것이 힘들었냐고 이제 권사님들 물어보면 집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쫓겨나거나 이제 몽둥이로 맞거나 이런 이 육체적인 고난도 같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막 지켜내셨는데 오늘날은요,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맞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달콤한 죄의 유혹이 어딜 가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팽겨치지 못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순수했던 시절보다는. 세상 밖에 나가면 계속해서 누가 뭐 교회 가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스스로 죄, 달콤함에 빠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든든하게 쌓아야 이러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와 말씀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다음 세대도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붙들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것은 오늘날 황폐해져 버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낱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건 헌신해야 되고 지어줘야 하는 것도 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을 내다보십시오. 앞으로 1, 2년 보는 게 아닙니다. 10년 후에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것인가? 20년 후에 과연 우리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어떠한 믿음의 세대들이 있을 것인가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자고 말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 말만 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살리는 일을 먼저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오직 기도와 말씀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제 막바지에 달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 버렸던 예배 모임, 기도 모임, 또 구역 모임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매주 주보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 구역 모임이 처음과 지금이 많이 달라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계시지만 이제 다시 이 소그룹 모임도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이제 다 끝나가요. 모여서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또 무너져버린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